자, 오늘 말씀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저랑 함께 교독하는데 같이 잘 교독하는 가운데 잘 교독해야죠. 설교가 더 잘 들립니다. 설교가 더 잘 들리는데, 자, 이 교독할 때 여러분이 그 주목해서 볼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실과 의로움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진실과 의로움. 어디에 나오는지 잘 보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응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생명을 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을 위해 왕으로 삼았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할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할 것이니라. 같이요.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온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예요. 원래 예배는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하고 예배할 때도 누가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있었죠. 예. 오늘 특히 어린아이들,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예.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참여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도 모르게 가슴속에 새겨집니다. 예. 잘 새겨지고 그 말씀이 장난치고 안 듣는 것 같지만 아이들의 속에 들려져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영혼은 훨씬 더 맑고 깨끗해서요. 이 예배를 아이들의 영혼들이 기뻐해요.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예, 시편 14편에 보면 시인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애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셨어요. 인생 중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으며 진실과 의로움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기대하면 마음으로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다 치우쳤고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되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나라는 진실과 의로움이 있는 나라인가 스스로 자문해 볼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현실에 참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진실과 의로움이 땅에 떨어진 사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어요. 뭐가 땅에 떨어진 사회가요? 진실과 의로움.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면서 진실과 의로움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왜 찾으시냐면 그들에게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외모로 보지 않고 뭘로 봐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과 의로움. 자, 오늘 설교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것은 본문을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 16절과 19절에 2번 사용했어요. 이것은 히브리 말로 에메스와 타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언약 용어 가운데 하나예요. 어떤 의미냐면 절대 변하지 않는 진실한 마음과 언제나 동일한 성실한 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가끔 성경의 원래 원어 히브리어를 말해줄 때가 있어요. 왜 말해주냐? 그것은요, 여러분이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진실과 의로움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메스 타밈. 쉽죠? 한번 따라해 볼래요? 에메스, 타밈, 타밈이에요. 에메스 타밈. 에메스가 진실이라는 뜻이고요. 타밈이 뭐야? 의로움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진실이냐? 절대 변하지 않는 진실. 타밈은 언제나 동일한 성실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와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잊어버리지 않도록 물어볼게요. 자, 진실과 의로움이 뭐라고요? 에메스 타밈. 그래요. 제가 왜 이러냐면 이거를 딱 기억하면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 싹 그 캡슐에 들어가요. 자, 사사기에 보면 이 진실과 의로움이 점점 땅에 떨어져요. 이 진실과 의로움의 쇠락 현상이 순환형이 아니라 점점 하향 나선형으로 그려져요. 여러분, 지난 시간 기도원 이야기에서 우리는 진실과 의로움이 어떻게 쇠락했는지 잘 살펴봤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서로에게 진실과 의로움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진실과 의로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이러한 의무사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즉
진실과 의로움이 거부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하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가 죽기 전에 하는 유언 설교였어요. 자, 여기 보면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단어에 제가 빨간 걸로 딱 해놨죠. 그게 오늘 본문에 탐임과 MS라는 말이에요. 서로 어때요? 순서만 바뀌었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예.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예.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요, 진실한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진실과 의로움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실로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 의로우시죠.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자녀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진실하고 의로움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럴 때 너무 기뻐하시면서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옆 사람에게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과 의로움을 겸비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과 의로움을 겸비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외우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실과 의로움을 겸비한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의 내용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쓰였나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구조는 독특해요. 왜 독특하냐? 지금까지 우리에게 익숙한 공식과 같은 연쇄적인 순서가 안 나옵니다. 사사기는 아주 익숙한 순서가 나오죠. 어떤 순서가 나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게 나오죠. 본문에. 그런 다음에 그 죄에 대한 벌이 따르고 그 벌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요?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는 그 이야기의 구조를 본문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갑자기 안 따라요. 앞에까지는 다 그런 구조를 따랐어요. 그죠? 안 따릅니다. 본문은 이야기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하나님이 구원자로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아비멜렉 사사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아니에요. 또 이상한 것은 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태생이 왜 세겜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세겜을 강조해요. 그죠? 세겜. 여러분, 그러면 세겜은 무엇인가? 세겜은 어떤 곳일까요? 세겜은 굉장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세겜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겜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곳,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세겜이에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한 언약을 받고 이 아브라함이 뭐 하냐면 거기에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곳, 그곳이 세겜이에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과 서운한 것을 갚지 않고 도망 다니다가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고 다시 자신의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에 있는 베델로 향하게 된 곳, 그것도 세겜이었어요. 예, 세겜이었어요. 예, 여호수아에서 보면 두 번의 언약갱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가나안 1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여호수아 8장에 나오고요. 다시
가나안 2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와요. 그런데 이 두 번에 다 언약 갱신의 장소가 어딜까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알겠죠? 어딜까요? 세겜이었어요. 자, 여호수아 24장 25절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야, 세겜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해서 언약의 성지같이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다는 사실을 알죠. 그죠? 그들의 조상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비멜렉이 기드온 집과 이스라엘을 배신하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언약의 장소였던 곳에서 언약이 깨어지고 언약이 어떻게 해요? 버려지게 되어버렸죠. 정말 통탄한 노릇이에요. 사사기 기자는 진실과 의로움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이 이스라엘을 풍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하여금 세겜을 되새기게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었을 때 더 다르게 다가오겠죠. 야, 세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도록 사사기 기자가 세겜을 강조한 거예요. 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암투는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탐욕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추악한 정치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로 본문에 어떻게 묘사됩니까? 첩의 소생이라고 했어요. 그의 권력은 정말 개골스러운 탐욕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이것은 기드온의 잘못이 컸어요. 기드온이 변했거든요. 그 변한 그 아버지에게 나온 그 권력욕을 이 첩의 자식이 확 자기가 그대로 받은 거예요. 이러한 야욕, 이 권력에 대한 야욕이 부친인 기드온이 죽자 더 구체화됩니다. 우선 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 아비멜렉이 뭐 하냐면 자기에게로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첫 포섭 대상이요, 생모인 외가 쪽으로 정해요. 그 외가 쪽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외곽 친지들을 다 공작원으로 삼고 활용합니다. 2절 보세요. 2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라. 여룻발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네.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뭐냐면 자기 생모 집에 가갖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저기 여룻발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냐, 아니면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낫겠느냐. 그런데 나는 누구라? 너희와 고륙이다. 형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세겜 사람들과 피를 나눈 고륙임을 강조하면서 혈연과 지연으로 연대감을 형성했어요. 이에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의 주문에 따라 세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말하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자,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자, 이 광교한 꾀에 능한 아비멜렉입니다. 치밀한 계획에 따라서요, 아무도 그 야곱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일을 진행시키죠. 그러니까 굉장히 공작 정치에 능한 야비한 정치꾼이에요. 권력을 차지하려면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정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막 모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운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정당하거나 합당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 이유는 뭐냐면 혈연의 논리에 넘어간 거예요.
야, 우리는 형제다. 고륙이다. 라는 말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진실과 의로움이 설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 역시 혈연과 지연의 논리였어요. 그죠?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는 돈과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혈연과 지연으로 나누어져서 여러분 얼마나 서로를 향하여 욕하며 중상모략하였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었는데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 정당도 가만히 그 뿌리를 살펴보면요. 혈연과 지연으로 모인 정당이었어요. 그죠? 꼭 강조해요. 그죠? 우리 형제다. 우리 같은 지역에 누구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좁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사실은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좀 넓게 봐야 되는데 여기 속아버리는 거예요. 예.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혈연과 지연의 논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논리가 설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혹시 여러분 우리도 혈연이나 지연의 논리를 하나님 나라의 논리인 진실과 의로움보다 앞세우지는 않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논리는 뭐라고요? 진실과 의로움. 이걸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혈연과 지연이 아니라 진실과 의로움이 여러분의 삶의 논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혈연, 지연 이런 거 안 따져요. 우리는 다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남자, 여자, 흑백, 예. 이런 거 안 따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왜 그럽니까? 지금 온 세상, 저 세계도 그렇잖아요. 아시아인을 막 이렇게 모독하고 하는 것도 다 이런 거예요. 혈연, 지연. 그죠? 이게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뭐 흑백이 어딨고, 뭐, 아시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다 진실과 의로움으로 서로를 대할 때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걸로 이용해서 권력을 잡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귀에 솔깃해진 사람들이 그들이 고륙주친인 아비멜렉을 지지하기로 딱 결정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공작을 벌이는데 돈을 내줘요. 정치 자금을 내줘요. 사절에 보면. 대주는데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등을 업고 이스라엘 권력의 중심에 서서 불의한 방법으로 아비멜렉을 돕기로 한 거예요. 왜요? 그러면 자기들도 어떻게 돼요? 자기도 얻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권력의 야역에 같이 붙어 있는 사람은 그 등에 업혀서요. 자기도 뭔가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을 주는데 그 준 금액이 성경에 보니까 은 70개라고 나와 있어요. 은 70개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당한 검은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예? 바알 신전에서 나온 거예요. 바알 신전. 우상의 신전에서 나온 돈을 준 거예요. 만약에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이요. 자기 아버지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바알 신전을 깨부셨던 사람이잖아요. 그걸 알았더라면 이 돈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죠? 진실과 의로움이 있다 안 받아야 되는데 그는 이미 진실과 의로움을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한 돈이라도 자기의 권력력을 채워줄 수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 돈 받은 돈으로 뭐 합니까? 용병을 사요. 이제 권력을 차지하려니까 누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군대 싸울 수 있는 용병을 삽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고용한 이 용병을 사사기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그죠? 왜 이렇게 표기했냐면 진실과 의로움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는 악한 자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거를 아비멜렉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는데도 이 사람들이 도움이 되니까 쓰는 거예요. 예, 이렇게 권력력은 무섭습니다. 권력력을 가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걸 얻으려고 폭력도 사용해요. 그래서 권력과 폭력은요, 손을 잘 잡습니다.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사람들의 마음도 자기에 기울여졌죠. 그 다음에 돈이 있어서 용병도 샀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준비가 됐잖아요. 권력을 차지할 준비가 딱 되니까 아비멜렉이 뭐냐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먼저
정적을 제거해요. 자, 이거는 사실은 기드온이 왕처럼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생각에는 자기의 형제들 70명이 있는 한 자기는 권력을 차지할 수 없잖아요. 그 중에서 또 유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 너무 뻔해 보이니까 정적을 제기합니다. 무려 자기 형제가 많았어요. 70명이나 되는데 한 자리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권력력에 눈이 멀으면요 이런 게 들어오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우리나라 조선 왕조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권력욕이 눈에 들어오자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방해되는 것은 가차없이 처치해야 속이 시원해요. 빗나가고 더러운 권력의 욕심입니다. 이 일이 성공리에 끝나자 세겜 사람들은 곧바로 아비멜렉을 어떻게 했어요? 왕으로 세웠죠.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마음에 든 사람은요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야욕과 세겜 사람들의 결탁과 같은 정치의 썩은 단면이 우리 사회에도 버젓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권력을 잡기에 폭력을 행사한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동조해서 같이 혈연과 지연의 논리로 같이 막 이렇게 정치 자금도 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우리 역사에도 있어요. 그죠? 권력에는 항상 이렇게 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 붙어서요 폭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야합들, 뒷거래, 돈, 폭력, 살인 이런 것 등등 오늘날도 전혀 낯설지 않는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력에 그리스도인은 취해서는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왕은 누구예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게 주신 사명에 기뻐하며 사는 것이 중요해요. 진실과 의로움으로 사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아비멜렉의 잔인한 이 칼날을 피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졸지의 형제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천하의 고아가 된 이 요담은 우선 몸을 숨겨 숨을 돌린 다음에 그리신산으로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의 불의를 고발합니다. 이 그리신산에 딱 서면요 세겜이라는 곳이 보여요. 그 산꼭대기에서 막 소리치면 들립니다. 소리가 들려요. 거기서 여러분 그리신산 에발산 그 사이에 세겜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에 보면 어때요? 예,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곳이잖아요. 그곳에 올라가서 그린신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세겜 사람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 요담은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을 듣고 풍자로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 너희들 실수했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정말 벌받을 일인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이솝우화 같이 나무 우화로 말합니다. 스토리의 힘은 대단하죠. 요담은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나무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나무 우화를 만들어서요. 그것을 이용해서 세겜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했는지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화의 중심 메시지는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거기에 있지 않고 요담은 두 번이나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진실과 의로움을 버리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자,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의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게 진실하고가 뭐예요? MS. 의로우냐? 탐임이에요.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대로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19절로 보세요. 1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화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진실과 의로움으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진실과 의로움을 행하지 않았잖아. 만약에 행했다면 이 일로 너희들은 복을 받을 텐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될 거라. 그거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나무와에 등장하는 나무들이 등장해요. 감람나무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흔한 나무면서 경제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나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풍부하고 번영을 누리게 하는 나무인지 몰라요. 특히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감람유가 나오거든요. 올리브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때도 사용되고 요리에도 사용되고 해독제에도 사용되었어요. 그러므로 감람나무는 왕이 되어달라는 그 나무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본분에 충실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우쭐대리요. 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는 또한 가나안의 7대 산물 중에 하나로 성경시대의 번영과 평화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자주 등장하죠. 그죠? 무화과는 말려서 빵이나 술로도 만들고 음식을 달게 하는 용도로 사용했어요. 여러모로 유익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도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하리오라고 말하며 거절했어요. 왕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또 포도나무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나무죠. 흔한 거예요. 빨리 자라는 관목으로 이스라엘의 상징이기도 하고 평화와 번영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비유할 때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그죠? 포도는 어때요? 그대로 먹기도 하고 말려서 건포도로 만들기도 하고 즙을 가지고 술을 만들기도 하고 진통제로도 사용했어요. 그러므로 포도나무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 위에 우쭐대리오라고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어땠어요? 진실하고 의로움으로 행하기 위해서 왕이라는 유혹을 거절했어요. 그죠? 그런데 누가 문제예요? 이놈의 가시나무가 문제였어요. 자, 가시나무는 위에 새 나무와 비교하면 어때요? 사람들에게 유익해요? 쓸모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보잘것없잖아요. 가시나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가시 찔리기나 해요. 그죠? 그런데도 왕이 되어 달라는 요구에 수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시나무로서의 또 언약이 있어요. 가시나무는 가시나무로서 할 일이 있긴 있는데 그걸 버려버려요. 진실과 의로움으로 행하지 않는 거죠. 가시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아비멜렉은 가시나무와 같이 왕이 불법적으로 왕이 되는 그것을 선택했죠. 그런데 겁나서 누구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아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가시나무가 내 그늘로 와서 피해라 이렇게 말해요. 가시나무에게 그늘 있어요? 없어요? 가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찔려. 그러면서 더 무서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불이 나와서 다 사를 거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한 거죠. 그죠? 너희가 지금 실수했다. 세겜 사람들아. 여기에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겜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큰 실수를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가시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세겜 사람들이 자신의 불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결론적으로 너희 행위가 옳은지 물어봅니다.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여러분, 우리도요, 이처럼 때로는 불의에 대해서 용감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 싸웠던 기드온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는 것이 옳으냐고 따지죠. 여러분,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에 같이 따라가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논리는 옳은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진리가 아닌 것이 우리의 자녀들과 사람들의 마음과 가치관에 스며들어서 막 갈 수 있어요. 그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용기예요. 요담은 죽음을 무릅쓰고 말했죠. 이거 잘못됐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담은 불의가 용납되어서는 안 됨을 단호하게 밝힌 거예요. 요담은 불의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의 행위가 옳으면 잘 될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증언을 하죠. 요담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요담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불법적인 정권은 탈취와 악인들과 꾀에 동조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프고 참 여러분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요담이. 그런데도 막 저주를 포마되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 냉정하게 조목조목 정리하여서 여러분 불의에 대해서 한 거죠. 지혜롭게.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입장이었지만 냉정하게 침착하게 대처했어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좀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담은 이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죽을지도 모르지만 산꼭대기에서 외쳤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 진실과 의로움을 버린 이스라엘.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을지 몰라도 성경은 말해요. 그들이 언약을 버린 이상 진실과 의로움을 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 될까요? 언약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거,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혈육으로, 사람의 뜻으로 혈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혈육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그들을 존귀하게 하고 언약이 그들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됨의 진짜 자격은 그들의 태생이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착각이었어요. 계속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들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학적 오류였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장 직분은요 선천적인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후천적으로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언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언약을 맺으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언약의 관계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따르고 지키는 자에 한해서 뭐가 될까요?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 관계의 진실과 의로움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 언약 관계는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성찬식을 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언약의 이 피는 나의 언약의 피다. 너희를 흘리는 내 살을 먹어라. 빵을 먹으면서 그 언약식을 하죠. 그죠? 언약식을 하면 그 언약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문제는 진실과 의로움으로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부활절날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왜 하냐면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와 살, 내 속에 받음으로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단지 교회에 다닌다는 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과 관계없이 교회에 다니기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썬데이 크리스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또 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몰린 곳에 몰리는 거예요. 예, 많은 곳에 뭐예요? 내게 이득이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과 맺은 언약에 내가 신실한가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실과 의로움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서 진실과 의로움을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진짜 하나님 사람답게 하는 것은 바로 진실과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이 진실과 의로움을 하나님은 뭘 보고 판단하느냐? 내가 옆에 사람에게 진짜 진실과 의로움으로 대하느냐 안 대하느냐로 하나님 판단하세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굶주렸을 때 내게 먹을 걸 줬구나.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준 적 없거든요. 누구에게 줬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준 거예요. 소자에게. 근데 예수님이 줬구나 그랬어요. 우리가 대하는 이 사람 앞에 진실과 의로움으로 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점점 사람들은 안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맞춰서 아비멜렉처럼 권력욕에, 물질에, 욕심에 이득이 되는 사람 만나고 이용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배신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네. 그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진실과 의로움으로 대해야 되죠. 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이 진실과 의로움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 이렇게 세상이 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진실과 의로움으로 대한다면 결혼은 정말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서로를 향하여서 내가 예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사람으로 진실과 의로움으로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서 꼭 가슴에 새겨야 할 두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진실과 의로움. 여러분 이제 설교 들었으니까 원어로도 알아야 되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MS와 탐임. 이거를 가슴에 새기세요.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MS와 탐임이 있는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이 진실과 의로움으로 행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너무나 적기 때문에. 진짜 진실과 의로움, MS와 탐임이 가슴에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진실과 의로움이 MS와 탐임이 있는 그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